참 중요한 것이요, 끝까지라는 단어 같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좋았다가 끝이 안 좋았던 사람이 있고요, 처음에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 끝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끝이 좋은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을 뽑으라면 사도 바울을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처음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1등 공신이었고 그렇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그의 인생,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다른 박질을 멈추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충성스럽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2절에 1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다 얻은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이루지 않았다. 뒤의 것은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 앞에 있는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이 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같은 이름을 가진 구약의 사울 왕은요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좋았어요. 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끝이 좋지 않았죠. 그죠? 참 중요한 것이요, 끝까지라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끝까지라는 단어를 담아두고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사울 이야기입니다. 그 사울 왕,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했던, 그래서 나중에 변질되어졌던.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이 사울을 질책하는 장면에서 시작되어집니다. 17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스스로 겸손하여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왕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치하는 도구로 당신을 세우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렇게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근데 문제는요, 그가 변질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작게 여길 때, 스스로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가 쓰임받는 인생이었지만, 스스로 교만하여서,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크다고 할 때 더 이상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셔서 당신을 왕으로 쓰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셨나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어떤 분들은 장로로, 어떤 분은 권사로, 어떤 분은 집사로 저마다 직분이 주어질 때, 그때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 감격하며, 하나님, 내가 그 처음 겸손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이 사울처럼 그렇게 바뀌지는 않았나요?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더라도 쓰임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되지 않았나요? 이것은 하나님이 변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여서 그래요. 우리의 겸손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서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의 장면을 사무엘상 9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할 때 하나님,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나는 너무 미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왕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했던 사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후회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되겠다고 결단하시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사무엘상 15장 10절 12절, 오늘 이전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하시니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대요. 후회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그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12절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비는 누가 세우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세워주는 것이잖아요. 내가 잘했다고 나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죠?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높이 높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기념비가 나옵니다. 한 가지 기념비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요단강을 건널 때 각 지파의 대표들이 요단강에 있는 돌을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돌로 기념탑을 세웁니다. 그 기념탑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후손들이 그 기념비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구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사울의 기념비는 어떤 기념비였을까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죠.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교만해지기 시작한 사울은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 이름을 새겨놓습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더 이상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부를 때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그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 9장 23절을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감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고난의 길이지만 어려움의 길이지만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드러나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붙잡고 사용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때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서, 하나님, 제가 평생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주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신학교를 가려고 그렇게 소원을 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고3이 되어졌는데 잠깐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일반 대학에 갔어요. 일반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대학 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것이,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했는데 신학교 가려고,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다시 그래서 기도원을 갔대요.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소원을 물으려고. 하나님, 제가 그때 잘못 소원한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용서해 주시고 다시 소원 한번 물러주시고 이제 내가 열심히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일반 대학 다니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러 기도원에 간 거예요. 가는 날 비가 막 주룩주룩 내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산에 올라가서 비 맞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소원을 물러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늘이 다 맑아지더니만 하늘에 구름이 보이는데 그 구름 모양이요, 여지없이 국자 모양인 거예요. 국자. 국자 뭔지 아시죠? 국 또는 국자. 국자 모양의 구름이 딱 있으면서 저게 하나님이 왜 저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산에 내려왔어요. 기도원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국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믿음의 선배 한 명을 부르고 그 선배한테 물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국자를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그 선배가 한참을 고민하더니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를 도구로 쓰시겠다는 말 같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국자가 도구냐고, 무슨 국자가 그런 의미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국자는 주인이 붙잡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거든. 주인이 붙잡아야지 쓸모 있는 것이 국자거든. 그냥 그릇은 이렇게 혼자 있어도 똑바로 서지만 물 담고, 국자는 이렇게 설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세워놓으면 넘어지잖아요. 꼭 주인이 잡아야지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국자지 않냐고. 네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항상 붙잡고 쓰기를 원하신다는 모습이 그 모습이라고 그 얘기를 하고, 그 해석에 감동이 되어서 신대원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 국자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대단한 존재 같지만요, 저 여러분이 다 국자예요. 국자가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울 필요가 있나요? 아니,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국자가 기념비를 세운다라는 것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사울의 위기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 자기가 국자라는 사실을 몰라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스스로 큰 자라고 여깁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그런 의미예요. 큰 자, 그리고 높아진 자, 높다, 크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는 자기 이름처럼 스스로 커지려고 높아지려고 노력했던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만한 그에게 더 이상 순종의 모습은 있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만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내가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앉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잘 듣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아니,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심은 자기 뜻대로 이루어가며 그 순종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볼까요? 사울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에게 부탁하기를, 명령하기를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무섭게 왜 다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거룩한 전쟁이었거든요. 전쟁에서 진멸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가 이스라엘 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어요. 혹시나 그것을 남겨두어서 그것의 문화와 그것의 제약됨이 이스라엘을 오염시킬 수 있게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뭐 어떻게 했을까요? 진멸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해요. 진멸하였다 해야 되는데 진멸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20절의 끝부분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데 진멸하였으나로 기록되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뒤에 진멸했다는 말인가요? 안 했다는 말인가요? 진멸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좋은 것을 다 남겨둡니다. 욕심 때문이죠. 탐욕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자세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0% 순종을 합니다. 나머지 10%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90%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머지 10%는 내 뜻대로 한다는 것은 전체가 순종했다는 말일까요? 안 했다는 말일까요?
안 했다는 말이에요. 순종에는요 90%가 없어요. 순종에는 99%도 없어요. 1%만 불순종하더라도 그것 전체가 다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사울이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리고 또 핑계를 댑니다. 어떤 핑계를 대죠? 좋은 것도 다 남겨두어서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 기뻐 받으실까요? 그 제물 기뻐 받으실까요? 여러분, 제사는 왜 드리는 것일까요? 예배를 왜 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예배일까요? 아니에요. 사울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그 속에는 자기의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뜻을 이루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포장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울의 이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될 수 있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척,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순종처럼 보여요. 80%, 90% 순종하니까 순종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10%, 20%의 불순종이 있어요. 그 불순종 안에 내 욕심이 녹아져 있고 내 뜻이 녹아져 있고 내 생각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23절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제사가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게 포장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며 두 손을 높이 들고 감격하며 눈물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순종의 자세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가 되어지지, 그것 없는 우리의 모든 예배의 형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중요하고 무서운 말씀을 하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23절을 보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점치는 것과 같고. 여러분, 아마 여기에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없을 거예요. 매년 연초에 점치러 가시는 분 계시나요? 점집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점치는 것을 굉장히 경배합니다. 왜일까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점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완고한 것. 완고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고집 때문에 완악하게 되어진 것, 스스로 높다고 여기는 것,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요 뭐하고 똑같다고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완고하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자신을 높이는 굳어있는 마음, 이것이 완고한 거거든요. 그런 모습은요 우상에게 절하는 범죄와 똑같다, 그렇게 사무엘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완고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고함을 꺾으세요.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고집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꺾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겸손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완고하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완고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의 연수가 높아지면 높아지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특징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점점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교만해진다라는 것이죠. 간혹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상당한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하는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마음이 완고해진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왜 지금 이렇게 있는지를 잘 모르고, 주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하기도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그 사람은 마치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괜찮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사울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고함은요, 슬그머니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무서운 독과 같습니다. 독이 점점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굳어버려요. 완고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굳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만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오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말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길을 떠납니다.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 말에 순종하여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로 끌고 가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마 눈물로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 대표적인 말씀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인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아직 그 가는 길이 확실히 보이지 않았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세요. 한결같이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들. 순종은 우리 인생에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 일은요, 성경의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요. 내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은혜도 못 경험했다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순종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일으켜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어느 날 저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김종경 목사 힘들지? 내가 이번에 복권 당첨되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순종이 무엇일까요? 복권을 사야 돼요. 그죠? 복권을 사야지 당첨이 되든 당첨이 되지 않든 결론이 나는 거죠. 복권은 사지 않고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한다고 해서 복권이 당첨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야지. 그죠? 그렇다고 복권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순종이 있을 때 열매와 결과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변하지 않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바꾸셨습니다. 사울의 이름이 뜻이 아까 말씀드렸죠, 크다,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바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인생이 크다고 생각했던 인생인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작은 인생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그는 평생의 주를 위해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요, 바울이요, 마지막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유언처럼 남겼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렇게 바울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저 여러분의 인생이요,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